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84편 1절부터 12절입니다. 주의 집에 사는 복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추수감사주일로 드립니다. 마침 우리가 읽어가고 있는 본문도 초막절 절기 때의 시편입니다. 아주 딱 정확하게 잘 맞았지요. 이 초막절은 하나님과의 언약을 갱신하는 그런 절기입니다. 모든 이스라엘 남자들은 하나님 앞에 이 초막절 때 나와야 합니다. 나와서 이 절기에 하나님과의 언약을 갱신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그 말씀 앞에 우리가 또한 새롭게 나아가는 그런 절기가 되는 것입니다. 이 초막절 절기에는 크게 한 세 가지 정도의 이제 일들을 하게 되죠. 하나는 이제 초막을 짓는 것입니다. 일주일 동안 초막을 지어놓고 밭에다 초막을 만들어 놓고 천막을 만들어 놓고 그 텐트에 들어가서 일주일을 생활을 합니다. 그 기간을 통해서 광야에서 살았었던 40년을 기억하는 거죠. 광야에 있었지만 그곳에서 하나님과 동행했던 그 기간을 기억하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행사는 이제 제사장들이 실로암 연못에서 물을 길러다가 제단에 물을 붓는 행사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광야에서 생수를 주셨음을 기억하게 하는 그런 행사이면서 동시에 이 초막절이 추수가 이제 되고 난 다음에 드려지는 그런 축제잖아요. 이제 추수의 축제인데 좋은 이제 열매를 맺었으니까 다음에는 다시 하나님께서 또 열매를 얻을 수 있는 비를 내려주시기를 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른 비를 달라고 하는 그러한 이제 기원이고 또 소원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 마지막이 이제 언약을 갱신하는 것이다. 우리가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초막절은요, 하나님과의 언약을 갱신하면서 또 그렇게 언약을 주시고 언약으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동행했었던 그 초막의 축복, 광야의 축복을 기억하고 기뻐하는 그런 축제의 절기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게 된 이 시편 84편은 이 절기에 예배자들의 기도문으로 사용됐었던 그런 기도문이고요. 하나님 앞에 어떠한 마음으로 어떠한 모습으로 나갔었고 어떻게 그렇게 나가야 하는지를 가르치는 하나의 정서와 그들의 태도를 알 수 있게 하는 하나의 모범이기도 합니다.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절기에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구합니다. 그러한 기도문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찾습니다.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하나님을 신뢰하는 정서를 여기에서 하나님 앞에 이제 보여지게 하고 나타나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시편 84편에 나타나는 하나의 정서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또 하나님을 기뻐하고 신뢰하는 그런 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이제 신앙의 정서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노력해서 얻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을 향한 갈망과 하나님을 향한 어떤 열정 같은 것들이 우리가 노력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니죠. 이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 그 은혜에 대한 반응으로 나타나는 그런 부분이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 인격적인 참 관계를 누리는 시간이 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가득 채워지는 시간이 되어서 하나님을 향한 열망과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피어나는 그런 시간, 그런 날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예. 이 시편 84편은 분류로 이렇게 찾아보면은 찬양시이고요. 또한 시온의 노래입니다. 시온의 노래라는 것은 하나님이 거주하시는 시온, 그 성전,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 그 지역이 높여지는 그런 노래인 것이죠. 그리고 또한 초막절의 시편인데요. 특별히 이거는 순례자의 기도문으로 사용된 그런 시입니다. 표제를 보겠습니다. 표제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고라 자손의 시. 두 번째는 인도자를 따라 깃깃에 맞춘 노래라고 되어 있습니다. 고라 자손의 시라고 되어 있는데요. 고라 자손의 시는 시편에 총 12개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고라라고 하는 사람은 우리가 알기를 모세와 아론의 반역을 했었던 사람이죠. 그래서 죽었던 사람입니다. 땅이
입을 벌려서 삼킴을 당해서 죽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민수기 16장에 나오는데요. 이 고라는 레위의 증손자입니다. 모세의 사촌입니다. 이 고라는 모세와 같은 학렬에 있는 거죠. 모세와 아론과 같은 학렬에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모세는 지도자로 세우고 아론은 제사장으로 세우신 것에 대해서 불만을 가졌어요. 자기도 제사장이 되고 싶었던 그런 모양입니다. 그래서 고라는 사람들을 선동했습니다. 다단과 아비람과 온을 비롯해서 250명 정도를 모아서 선동을 했어요. 그래서 모세와 아론에게 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을 온을 입을 벌린 땅에게 삼킴을 당하게 만듭니다. 250명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불에 의해서 타버리고 말아요. 이렇게 해서 이 고라는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고라의 반역에 함께하지 않고 이 고라의 어떤 후손이면서도 고라와 다르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하나님께 순종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이 고라 자손으로서 그 가문이 세워지게 되죠.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고 하나님의 성전의 문지기, 하나님의 성전의 찬양대 등의 중요한 직무를 맡은 그러한 가문이 되었습니다. 이 고라 자손의 이야기는 반역과 심판,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와 회복을 보여주는 하나의 상징이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이 시편을 읽어나가면서 고라 자손의 시라고 이렇게 들려지면 참 아픔이 있었지만 그 후손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세워져 감으로써 드려진 어떤 그러한 사람들이다라는 이제 배경과 이런 내용들을 기억하면서 읽을 수 있게 되겠죠. 자, 두 번째로 이 표제에 깃딧에 맞춘 노래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깃딧이라는 것은 포도주 틀을 밟는 것을 의미합니다. 포도주 틀을 밟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포도 추수와 관련된 노래의 곡조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이 시편은요, 고라 자손의 시이면서 공동체가 함께 이제 추수 때에 불려진 곡조에 맞춰서 드려진 시편, 노래,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보겠습니다. 1절에 시작합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만군의 여호와라고 부릅니다. 이 만군의 여호와라는 것은 이제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는 하나님이라는 의미로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군대에서 사용할 만한 그런 용어겠죠.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는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집이 참 사랑스럽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장막이라는 건 천막이고 이거 하나님의 집을 표현할 때 이렇게 사용하죠.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새약함이여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성전을 그리워하다가 쇠약해지고 지쳐버릴 정도라고 그 하나님의 집을 사랑하는데 그 정도로 사랑한다고 말을 하는 거예요. 영혼이 쇠약해지고 마음도 육체도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을 그리워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기를 바랍니다. 단순히 감정이 아니고요, 마음과 육체가 그리고 영혼이 전부 전인적으로 하나님을 갈망하고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바라는 그러한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질문해보고 싶어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임재 안에 사는 것이 즐거움으로 느껴집니까? 아니면 불편함으로 느껴집니까? 어떤 사람들은 죽어서 천국에서 영원히 하나님을 찬양한다 그러면은 지금 예배 드리면서 찬양하는 도 힘들어 죽겠는데 영원히 찬양하면은 그런 천국 내가 정말 들어가기 힘들겠다, 이런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임재 안에 사는 것이 즐겁고 기쁨으로 느껴지십니까? 부담스럽게 느껴지십니까? 참 여러 사람들이 있겠죠. 우리가 생각해보면 탕자의 비유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탕자는 아버지의 집에 있으면서 그것이 불편했습니다. 불편했어요. 그래서 아버지께 요청해서 아버지께 재산을 달라. 아버지가 죽으면 나에게 줄 유산을 미리 달라. 굉장히 폐륜적이죠.
그런데 그렇게 요청해서 재산을 가지고 나갔어요. 그러니까 나가면 자기는 굉장히 행복하고 편하고 즐거울 거라고 생각한 거죠. 아버지의 품은 불편하고. 왜냐면 아버지는 늘 간섭하잖아요. 근데 집에 있으면 불편하지만 나가면 굉장히 편할 것이다. 그래서 집을 나갔단 말이죠. 돈도 가지고 나갔어요. 든든하게 자기가 가지고 나갈 거, 뭐 즐길 거 다 챙겨서 나갔단 말이죠. 그런데 얼마 못 갑니다. 쾌락적인 것은 곧 사그라들고 말았습니다. 그는 늘 그리워하기 시작합니다. 아버지의 집이 그립습니다. 아버지의 집을 늘 계속 기억하고 생각합니다. 그러다가 때가 되어서 돌아오죠. 돌아왔더니 아버지는 그 잃어버린 아들이 돌아왔다고 잔치를 베풀어 주죠. 아버지의 집안에 품 안에 돌아온 이 탕자, 이 탕자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버지의 집에 온 것이 즐겁겠습니까? 불편하겠습니까? 떠날 때는 불편했는데 돌아왔더니 이렇게 좋은 곳이 있을 수 있는가? 그러지 않았겠어요? 물론 탕자가 돌아온 다음부터는 이제 그 잔치 이후에 아버지의 자녀다운 삶을 이제는 훈련을 해서 진짜 그 아버지의 품 안에 있는 기쁨과 즐거움을 이제부터는 진짜 누리기 시작하는 훈련이 돼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집에 사는 것이 뭔가 이렇게 사모가 되고 그렇게 그리워지고 처음에 사람들은 그렇지 않을 거예요. 그게 뭔지를 잘 모르기 때문이겠죠. 그런데 하나님을 정말로 만나고 알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기쁨과 즐거움이 무엇인 줄 알아가고 우리가 훈련을 받아가면서 하나님 품 안에 있는 평안과 기쁨을 얻어가기 시작한다면 그 집안에 사는 것의 진짜 의미가 우리에게 나오기 시작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집에 사는 기쁨이 무엇인지를 경험하기 시작하겠죠. 그 성전 하나님의 임재를 기뻐할 수 있는 비밀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 하나님과의 교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됐을 때 나오는 것들이죠. 그렇지 않다면 이런 것들은 나오기가 어렵습니다. 지식을 많이 갖는다고 해서 어떤 논리적인 계산적인 어떠한 판단을 갖는다고 해서 그런 것으로 하나님의 집안에 있는 기쁨을 알 수는 없습니다. 그건 지식일 뿐이죠. 정말로 그 집안에 있는 기쁨은 하나님의 임재하심 속에 하나님을 대면에 만났을 때 나오는 것입니다. 3절을 보겠습니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셀라 했습니다. 이 시인은요, 이 기도자들은요, 새도 부러워합니다. 새가 부러워요. 왜 새가 부럽습니까? 이들이 성전의 한켠에 집을 짓고 살고 있기 때문이죠. 새들은 하나님의 집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성전 제단 앞에 집을 만들고 새끼를 키우고 있습니다. 그것을 보면서 그것을 그리워하고 그것을 부러워하는 것입니다. 새들처럼 하나님의 집안에 거주하는 사람이 정말 행복한 사람일 것이라고 말합니다. 정말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집에 거주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을 하죠. 하나님께 계속되는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과의 만남을 이어가는 것이 매우 부러운 그런 모양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에 대해서 한번 질문해 보세요. 스스로 질문해 보세요. 하나님의 임재 속에 사는 것이 부럽습니까? 밤낮 늘 예배를 드릴 수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이 그렇게 부럽습니까? 아니면 그것이 힘들게 생각되십니까? 억지로 앉아 있다면 참 힘들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하나님의 인격적으로 대하여 주시는 것,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알아가게 된다면 그것은 전혀 다른 것이 될 것입니다. 참으로 하나님의 임재 속에 있으면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평안과 기쁨을 얻고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말할 수 없는 기쁨을 경험해 본 적이 있습니까? 예수님 품 안에서 말할 수 없는 평안이 나에게 찾아오는 그런 기쁨과 그러한 평안을 누려본 적이 있으십니까? 이 시인은 그러한 기쁨, 그러한 평안 속에 늘 계속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소원하고 바라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내가 기쁘려고 기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그 만남의 즐거움 속에서 하나님이 내 마음에 채워주시는 기쁨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 하나님의 임재 속에 있는 사람은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는 자리에 있음을 알아가는 그런 사람이 될 것입니다.
어느 누구보다도 귀하게 나를 만나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기 때문에 바로 이러한 고백과 이러한 신앙이 나오게 되는 거죠. 이러한 정서가 나오는 것입니다. 1년에 한 번, 1년에 3번 이렇게 하나님의 전에 나아가서 절기에 하나님께 얼굴을 비춰야 합니다. 나아가는 길입니다. 그런데 그 길은 쉽지 않습니다. 뭔가 되게 험난한 길이에요. 험난해요. 그래서 6절을 보면 이런 구절이 나오죠. 그들이 눈물 골짜기를 지나갈 때에 라고 이야기가 나옵니다. 눈물 골짜기라고 표현을 했는데 왜 눈물 골짜기일까요? 이건 이제 박하 골짜기 이런 말인데 이제 원어는 박하 골짜기입니다. 눈물 골짜기라고 하는 얘기는 아주 험난한 길이라는 거예요. 아주 힘든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전역에서 이제 예루살렘을 향해서 걸어가야 합니다. 걸어가고 또 걸어갑니다. 예루살렘은요, 높은 곳에 있어요. 산에 있어요. 내가 눈을 들어 산을 보니 산이 보여요. 성전이 보입니다. 그것을 향해서 걸어가는 거예요. 하루 종일 걷습니다. 또 걷습니다. 눈물 골짜기를 지나갑니다. 목이 마릅니다. 바로 이 초막절의 절기 때는요, 가뭄이에요. 비가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거기에서 기도하면서 이른 비를 달라고 기도하게 되는 그런 상황으로 가게 되는 거죠. 이들은 목마른 곳을 가게 됩니다. 눈물 골짜기를 가게 됩니다. 근데 그것이 기쁩니까? 그것이 그냥 고통스럽습니까? 의무감입니까? 이 시인은 하나님 앞에서 그것이 기쁨으로 갑니다. 즐거움으로 갑니다. 하나님께로 나아갑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그 기쁨을 그리워하며 나아갑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하나님께 나오면서 예배드리러 나오면서 어떤 마음으로 나옵니까? 어떤 마음으로 나오셨습니까? 의무감이었습니까? 기쁨과 즐거움입니까?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그런 기쁨입니까? 무엇입니까? 저는 아직 기억해요. 제가 은혜를 한참 받을 때 주일날이 기다려져요. 주일이 되면 이제 교회로 올라갑니다. 언덕 하나를 지고 올라가야 되는데 언덕 올라가면서 막 예배가 정말 드리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 만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 만나러 가야 되겠다. 예배 드리러 가야 되겠다. 그런 거죠. 올라가면서 기도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을 걸어 올라가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게 그 어떤 정서가 아직 제 안에 기억에 남아요. 벌써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도 그래요. 여러분, 예배 드리러 나아가는 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라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만나주시는 하나님 품에 들어가는 것이라면 어떻겠습니까? 탕자가 집을 나가서 오랜 시간 방황하고 거지꼴이 되었습니다. 이 사람이 먹을 것이 없어서 짐승들 먹는 열매 주워 먹으면서 살다가 아버지 품으로 가야 되겠다 하면서 아버지께로 나옵니다. 아버지 품에는 무엇이 있을 것이다 상상하면서 나갑니다. 그 탕자의 마음이 어땠겠어요? 예배자의 마음은 하나님께로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 품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새가 보금자리를 성전에 뒀다고 했어요. 새들이 여기저기 힘들게 날아다니다가 보금자리로 돌아가는 기분이라고 해야 될까요? 여러분, 하나님께로 나오는 정서가 어떠한 정서입니까? 예배의 정서가 무엇입니까? 오늘 그것을 배우고 알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만남이 우리가 안에 일어나서 늘 하나님을 찾아가는 그러한 중심이 일어나는 그런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 주간이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평안의 임재하심을 사모하는 주간, 그리고 그 하나님과 함께함을 누리는 복 있는 주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5절부터 7절은 이스라엘 각 지역에서 절기에 맞춰 성전으로 나아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5절입니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라고 합니다. 복 있는 사람이에요. 이 84편은 복 있는 사람이 세 부분에 복 있는 사람이 나옵니다. 첫 번째는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이 복이 있다라고 고백을 했고요. 그 4절이죠. 자, 5절입니다.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시온의 대로. 자, 그 마음이 시온의 순례길로 정해져 있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그가 가는 길은 힘이 드는 길입니다. 그가 가는 길은 어려운 길입니다. 쉽지가 않아요. 산 하나를 올라가야 됩니다. 등산을 해야 됩니다. 멀고 먼 길을 걸어서 올라가야 됩니다. 그런데 그 마음이 그 길에 있어요. 그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힘을 얻습니다. 그 사람이 복이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마음이 하나님을 만나는 길에 서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 마음이 우상으로 정해져 있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복이 없습니다. 그 마음의 길이 하나님이 아닌 하나님을 떠나는 다른 쪽으로 열려져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복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 마음이 하나님의 집을 향하고 하나님을 향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정말로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사람에게 힘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이 사람에게 능력을 주십니다. 힘들고 어려운 길처럼 보이지만 그 길을 갈 수 있는 힘을 하나님은 더하여 주시고 더해 주십니다. 6절입니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를 지나갈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시온으로 가는 사람들은 눈물 골짜기를 통과합니다. 이 바카 골짜기라고 하는 정확한 지명이 어디인지, 그 땅이 어느 곳인지 그것은 잘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어디인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확실한 것은 시온산의 길목 중에 매우 힘든 코스로서 이 목마른 골짜기라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이 목마른 골짜기입니다. 팔레스타인 지역은 7월 추수 때는 비가 오질 않습니다. 그때의 순례의 길은, 시온의 길은 목마르고 척박한 환경 속에 있는 길이에요. 가을 초막절이 다가오는 그 시절, 밭에는, 포도원에는 추수가 다 끝났습니다. 그런데 비는 오지 않아요. 그래서 밭은 말랐습니다. 개천은 건조해졌습니다. 먼 길을 가는 여행객들은 마실 물이 없습니다. 그들은 이제 그 시온 성전 산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마음은 여전히 어디를 향하고 있냐면 시온의 대로에 있습니다. 그들의 마음은 하나님의 성전을 향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기쁨, 즐거움으로 그들의 마음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복은 어떻게 나타납니까? 그들의 올라가는 그 걸음 속에 하나님의 복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은 힘든 그들에게 힘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물이 없어 눈물 골짜기라고 부르는 그 길을 걸어갈 때 많은 샘을 내려 주십니다. 마실 생수를 공급해 주십니다. 이른 비를 주십니다. 복을 채워 주십니다. 7절입니다. 그들은 힘을 얻고 더 얻어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라고 합니다. 그들은 힘을 계속 얻습니다. 더 많이 얻습니다. 언제까지 얻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오기까지 하나님은 그들을 계속 도와주시고 이끌어 주십니다. 이것이 그들이 받은 큰 축복이고 은혜입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러 가는 사람은, 또는 하나님께로 가는, 마음이 하나님께로 가는 그 길에 서 있는 사람들은 언제나 그 과정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길은 현재 어디를 향해 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향해 가고 있습니까? 우상을 향해 가고 있습니까? 우리 마음이 아무데도 향하지 않고 그냥 방황하고 있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어디에 있습니까? 주님께로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을 도우시고 그 길 속에 하나님 함께 하심을 나타내 주십니다. 우리의 평생 하나님이 부르신 곳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까? 우리의 평생이 예배를 향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그 길로 나아가는 우리의 마음에 목마름을 해결할 생수를 내려 주십니다. 그 길을 향할 수 있도록,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힘주시고, 그 길의 과정 속에서 생수를 공급하시고 그 길을 마치기까지 힘을 더하시는 것이 하나님이시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8절 9절입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소서. 야곱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이소서. 셀라. 우리 방패이신 하나님이여, 주께서 기름 부으신 자의 얼굴을 살펴보옵소서. 갑자기 기도문으로 바뀌어집니다. 갑자기 하나님께 무엇인가를 요청합니다. 이 내용은 하나님께 지도자를 보호해달라고,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보호해달라고 요청하는 기도입니다. 산을 향해, 예루살렘을 향해 걸어가며 하나님 앞에 노래를 부르며 걸어가다가 갑자기 왕을 위해서, 또는 제사장을 위해서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마 이 시편은 왕정시대 때는 공동체를 위해 섬기는 왕을 위하여 기도하는 그런 기도문이었을 것이고, 포로기 이후에는, 왕이 없는 그 시대에는 기름 부어서 이스라엘을 지도하는 지도자인 제사장을 위해 드려지는 기도로 사용되었을 것입니다. 우리 한번 생각해 보세요. 초막절에 순례자가 기도를 드리는데 왜 왕을 위해서, 제사장을 위해서 기도할까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시는 그 응답은 당연히 공동체에 주시는 응답이기 때문이에요.
공동체를 빼놓고선 생각하지 않습니다. 공동체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실 때 개인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먼저 공동체에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성경의 말씀은요, 공동체에 주신 편지들이고 공동체에 주신 말씀들이에요. 그러므로 공동체의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당연한 것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개인의 응답을 당연히 주시지만 그것은 공동체의 한 지체에게 주시는 응답입니다. 공동체를 위하여 주시는 응답입니다. 당연히 하나님은 우리 공동체의 역사를 하십니다. 개인에게 주시는 은사들은요, 공동체를 섬기도록 주신 은사예요. 이웃을 섬기도록 주시고 공동체를 섬기도록 주신 은사입니다. 그러므로 공동체의 지도자의 축복은 곧 공동체의 응답이 되는 것이 정상적인 공동체의 모습입니다. 앞에 서 있는 지도자가, 앞에 서 있는 리더가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누리면 그 공동체 전체가 그 속에서 인도받아 가게 되어지는 것이 정상적인 흐름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전을 향해 가는 사람들이 성전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어쩌면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제 그 예배 기도로 우리 집사님이 기도를 하셨는데 목회자를 위해서, 말씀 전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이게 정상적인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가정을 위해서 기도할 때는 하나님께서 가정의 리더로 세우신 가장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또한 당연한 기도일 것이고요. 또 직장이나 회사에서 기도할 때는 거기에 리더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당연해야 되는 것이고, 나라를 위해 기도할 때 또한 나라에 세우신 지도자, 대통령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당연한 기도의 내용이죠. 공동체와 지도자를 위해서 또 여러분 이번 주간 기도하는 주간 되시기 바랍니다. 10절부터 보겠습니다.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이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아멘. 자, 세 번째 복이 나옵니다. 12절이죠. 여호와께 주께 의지하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정말로 복이 있는 사람은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이 사람이 정말 복이 있습니다. 예를 이렇게 듭니다.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낫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기도자는 성전에 거하려는 소망을 표현을 하죠. 성전뜰의 하루가 다른 곳에서의 천년보다 낫다는 거예요. 그 뒤에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악인의 장막보다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더 좋다. 근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게 있어요. 당시에 성전에 살았던 사람들이 이런 정서를 가지고 있었을까요? 레위인들, 제사장들,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성전 봉사자들은 성전에 살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이런 정서를 가지고 있었을까요? 이 사람들은 오히려 온갖 일을 하면서 지쳐버리고 힘들어 있는 그런 상황일지도 모르겠어요. 어쩌면 대부분이 그럴지도 몰라요. 오늘날 교회에서 봉사하고 일하고 교회에서 섬기는 어떤 직분자들과 일하는 사람들이 이런 고백을 할까요? 성전뜰의 하루가 다른 곳에서의 천년보다 낫습니다. 이런 고백을 할까요?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있겠죠. 많겠죠.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예배 드리러 나오는데 이 시편 기자처럼 이러한 기대와 감동으로 나오고 있습니까? 쉽지는 않아요. 여기는 단 한 가지 진짜 전제가 있어야 돼요. 이게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게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과 교제가 돼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냥 일하는 거예요. 노동이에요, 노동. 하나님과 교제가 되면요, 이거는요, 기쁨입니다. 이건 즐거움입니다. 그것을 노래하는 것입니다. 이 시편을 지은 기자는요, 고라 자손입니다. 그들은 반역자의 후손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을 기뻐하며 찬양하는 사람이 되었어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사람이었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사람이 됐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기도해야 합니다. 이 시인이 만나고 알아갔던 그 사랑의 인격적이신 하나님을 알기를 구해야 할 것입니다.
참된 만남은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참된 교제는 우리의 전 인격을 감화시킨다라는 것입니다. 이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해입니다. 해, 태양입니다. 하나님은 생명과 빛을 공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하나님은 방패이십니다. 모든 위협에서 보호하시는 분이세요. 해 앞에 나가고 방패 앞에 나가니 이것이 기쁨과 즐거움과 또 평안과 안락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니 하나님을 만나는 것, 그것을 놓치면 해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깜깜함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는 그 만남을 놓쳐버리면 방패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위협 속에 노출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따르는 모든 백성에게 선한 것을 전혀 아끼시지 않으시는 분이세요.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신 응답과 은혜들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사람이 정말 복된 사람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정말 복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어리석지만 하나님은 지혜로우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약하지만 하나님은 강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선한 일을 행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날개 그늘에서 안전하고 영원한 소망과 평안을 얻고 누리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을 배워가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편을 우리가 읽어나가면서 우리는 한 가지를 좀 꼭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마음입니다. 마음을 배웠으면 좋겠어요. 이들의 어떠한 정서를 배웠으면 좋겠어요. 물론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시편을 노래하면서 성전을 향해서 갔을 것입니다. 물론 그들이 정말로 이 시편에서 노래하는 이러한 정서와 마음을 가지고 나가는 사람이 그렇게 많았을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정말 이 시편에서 이야기하는 정서와 이 마음을 배우고 가지고 나아가는 사람이 된다면 이 사람은 정말 복 있는 사람으로 세워지는 거예요. 정말 복 있는 사람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은 사람이잖아요. 형통한 사람입니다. 때를 따라 열매를 맺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기에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놀라운 은혜를 늘 부어주는 그런 사람이 됩니다. 우리가 배워야 될 정서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그 사랑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런 정서입니다. 사랑이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는 그러한 마음을 우리는 배워야 할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배운 것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광야에서 무엇을 배웠습니까? 이스라엘은 초막을 지어놓고 거기서 일주일을 생활을 했어요. 그때 그들은 무엇을 기억합니까? 고생하는 것을 배운 것입니까? 이스라엘, 우리의 조상들은 광야에서 이런 고생을 하면서 이 땅까지 왔다, 이런 걸 배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은 초막을 지어놓고 거기에서 하나님과 함께한 삶을 배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배웁니다. 우리가 배워야 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어떻게 함께 하시는지를 배워가는 거예요. 밭에다가 초막을 지어놓고 집에서 살지 못하고 초막 같은 곳에서 살아야 합니다. 안락한 곳, 좋은 곳에 있지 못하고 우리는 광야와 같은 곳에 내던져져 있을지 모릅니다. 안락한 한국이 아니라 외국에 있을지도 모르고, 안락한 가정이 아니라 힘들고 괴로운 어떤 무리 속에 들어가서 생활해야 될지도 모릅니다. 그런데요, 그런 과정 속에서 이스라엘은 무엇을 배웠습니까? 하나님을 배웠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함을 배웠습니다. 하나님 동행함을 배웠습니다. 이것을 배우는 것, 이게 되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성경과 신학 지식을 배우는 것은 대학이나 대학원 같은 전문적인 기관을 통하면 더 쉽고 자세하게 배울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믿음과 정서는 학문에서 배울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지식으로 얻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유튜브를 통해 갖고 여러 가지 지식을 배울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배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 시간에 얻어지는 하나님과의 만남은 영상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것하고는 다른 것입니다. 모세는 애굽의 왕자로 자라났어요. 당대 최고의 학문과 교육을 받았어요. 하나님은 근데 그를 왕궁이 아니라 광야에서 훈련시키셨어요.
가장 가난한 땅에서 모세는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삶을 훈련받았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사랑을 그리고 하나님의 평안과 기쁨을 얻고 누리는 사람으로 세워지게 됩니다. 그것은 왕궁에서가 아니라 광야였습니다. 아무것도 가지지 못한, 아무것도 소유하지 못했던 가난한 바로 그 자리였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가장 놀라운 은혜를 배웠어요. 모세는요, 가장 수준 높은 곳에서가 아니라 가장 가난한 곳에서 참된 정서를 배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믿은 사람들, 우리들입니다. 그렇죠?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훈련시키고자 하십니다. 우리에게 참된 정서를 가르치시고자 하십니다. 어디에서 우리에게 그런 정서를 가르치십니까? 수준 높고 좋은 곳이 아니에요. 광야와 같은 곳일 수 있습니다. 사람마다 조금씩 다를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물리적으로 가난한 가운데서 그것을 배우게 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정서적으로 어떤 그 감정적으로 가난할 수밖에 없는 환경 속에 노출되어서 그런 과정을 가게 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하나님은 가난한 곳에서 오직 하나님을 찾게 하시고 그 속에서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모든 것을 소유한 자로서 살아가게 되는 그러한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우리의 육신의 삶은 광야의 삶과 같습니다. 많은 것을 소유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아무것도 가지지 않은 그러한 모습일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고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실상 하나님과 동행하며 모든 것을 소유한 삶을 그 속에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광야이고 그것이 이 초막절이라고 하는 기간 동안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여 배우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들은 광야의 삶을 배운 것이 아니라 광야 가운데 만나주신 하나님을 아는 정서를 그 속에서 배워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가난한 마음을 가진 자기 백성을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습니다. 함께 하시고 도우십니다. 이러한 마음을, 이러한 중심을 배워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이런 고백이 우리의 삶에 나오게 될 것입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만군의 여호와 뭐죠? 나를 위하여 싸우시는 하나님이시여. 이런 말입니다. 주의 장막에 주의 집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집을, 여호와의 임재하심을 사모하며 쇠약해질 정도입니다. 내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이 아니면 나는 아무것도 만족할 수 없습니다. 이런 말이에요. 내 마음과 내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이게 우리의 고백이 되어지는 그런 주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 주간에 세 가지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성전에 거하는 축복,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축복, 하나님을 의지하는 복입니다. 이런 복을 누리세요. 성전된 신분을 하나님의 동행하는 복을 누리는 주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해서 믿었다면 우리는 하나님 백성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셔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이죠.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사람의 마음에 하나님께서 거주하십니다. 그 사람의 마음이 곧 성전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그 사람이 걸어가는 걸음, 발걸음이 곧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걸음이 될 수 있는 신분과 자격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임재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하나님의 사랑도 모르고 하나님의 임재하심에 대한 갈망도 없어요. 너무나 놀라운 은혜를 소유했는데 그 가치를 모르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지상 최고의 가치 있는 보석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걸 흔한 돌멩이 취급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이 주간에 놀라운 하나님의 성전됨을 알아가는 그런 주간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이스라엘이 광야에 있었지만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였던 이유는 거기에 하나님의 집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성막이 그들과 함께 있었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삶의 자리가 광야 같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로 성전으로 나타날 수 있는 것은 우리 안에 하나님이 거하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찾으시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또한 하나님께 매일매일 우리의 마음으로 예배로 나아가세요.
매일매일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우리의 평생에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마음을 배우는 그런 주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 걸음에 복을 주시고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증거를 날마다 주실 것입니다. 무엇보다 우리의 가정도 개인도 우리의 건강과 사업과 직장 등 모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주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늘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며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이 주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말씀하신 대로 우리의 삶에 동행하시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런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말씀하시고 또 말씀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 추수감사 예배를 통해 초막절에 주신 이 기도문을 통해 우리가 중요한 응답을 받아 나가고 얻어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과 함께함을 통하여 얻게 되어지는 그 정서를 이 주간 우리가 맛보고 경험하며 우리의 것으로 우리가 누릴 수 있도록 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주님을 찾고 주님을 구하며 주님께로 날마다 나아가는,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그 길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주님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주님 구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걸음 속에 하나님의 함께하심과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역사하심을 나타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제로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